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성탄 장식이 참 아름답다는 소식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동산교회 장식 너무 예쁘다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장식들이 어디서 나냐면은 당근 마켓을 통해서, 당근을 통해서 싸게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장식을 했고요. 저는 요즘 책들도 신간 외에는 저도 중고 서적을 많이 이용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서점을 이용하는데요. 지난주에 샀던 책이 송중기 목사님의 헤브론 성경 통독이란 책을 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 일독 캠페인을 벌이고 큐티 운동을 또 펼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뜻에서 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읽는 방법이 참 많지만은 전체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그 방향으로 읽는 게 참 좋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뭐 창세기 같은 그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통해서는 정말 왕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라든지 시편, 이런 시가서에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들은 욥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었죠. 시편의 다윗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절절하게 그렇게 자신의 어떤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 바로 시편들인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시편 23편이죠. 성도들 가운데 시편 이러면은 가장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례식에 갈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바로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시편 23편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2명이 받도록 지금 들어왔는데,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논문도 준비해야 되고 주회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주회 담당자가 되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이상의 논문 페이지로 작성을 해서 주회 편지 내는데,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주회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슴에 와닿을까, 제가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하나도 없대이. 저 시푸른 풀구디와 저 시원한 또랑깨로 날 데리고 가가지고 내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시는 게 다 그 양반 체면 때문에 그러네. 내가 뒤질 뻔한 험한 곳에서도 간띠가 부어서 댕길 수 있는 것은 다 그 양반 빼가이가. 그 양반 지팡이와 몽디를 보니 내 걱정이 하나도 없다. 내 라이벌 문디 자석 앞에서도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내 가오를 세워주시니 아이고, 이 정도면 그만 되십니다. 앞으로도 평생 내 빼기 되어주신다 카이. 내가 어쩌든지 그 양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죽어도 안 떠날 깁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경상도 버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막 이렇게 경적됐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행통한 왕이라면은 바로 다윗 왕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란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에 대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우리의 모든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메마른 사막이나 광야가 아니라 항상 푸른 초원이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제가 어릴 때에 그 외하라 그러죠. 매 주일마다 나왔던 프로그램 가운데 초원의 빛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정말 청교도적이고 기독교적인 배경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장면도 나오고 그 애들을 키워가는 과정에 나누는데요. 그 처음에 그 오프닝에 보면은 애들이 초원 위에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 초원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역할극이 생각났던 것이죠. 내가 목자로서 어린 양들을 돌봤는데 이걸 입장 바꾸어서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내가 어린 양이구나 이런 역할극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양떼를 데리고 집을 나서는 기간이 한 5, 6개월쯤 됩니다. 추수감사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요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목동들은 저 유대 광야로 데리고 양떼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거기서 양떼들을 풀을 먹이고 그리고 이게 있는 초원지에 풀을 다 먹고 나면은 또 다른 초원지로 가서 또 풀을 먹이고 가까이 들어옵니다. 이제 다 들어오고 나면은 5, 6개월 지나죠. 그때가 되면은 이 유대 땅에서는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은 밀 보리를 추수하고 나면은 보리대가 남아 있고 밀대가 남아 있죠. 이것들을 양떼들한테 덜해서 먹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목자들은요 고향 주변에 와 있는 것이죠. 성탄절이 12월 달에 아닌 이유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들에서 양떼를 지킨다는 것은요 벌써 4월 달, 5월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목자들이 천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렇게 양들은요 의식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자가 우리를 인도를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꼬마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꼬마들이 의식주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떡하지? 우리 꼬마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알아서 우리를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재워주시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도 이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염려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요 3%도 되지 않는데 97%는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염려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 그런 뜻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 문제가 내 스스로 뭔가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 때문에 그 강박증 때문에
어쩌면요, 이 굉장히 기타줄처럼 탱탱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내가 물론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 사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다,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평생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발도 그리고 옷도 휘어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고,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셔서 아침마다 그것을 다 가져와서 일용할 양식을 다 채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주일이 되면은 영적인 양식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두 분처럼 무슨 하나님이냐면은, 하나님은 실만한 물고에서 마음의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준다는 것. 요즘 이 시대는요, 굉장히 많이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정말 기타 줄처럼 탱탱한 그 긴장 가운데 다들 살고 있고요. 여러분, 얼굴만 쳐다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냥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인상으로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가에는요, 항상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늘이 지는 것이죠. 양떼들이 아주 시원하게 물도 마시고 나물 그늘 아래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바로 그 장면이 우리가 묘사가 됩니다.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2차 세계 대전 가운데 사하라 사막에 연합군하고 독일군이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전쟁하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막을 막 가는데 보니까 사하라 사막이니까 끝이 없는 것이죠. 목이 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입에 딱딱 달아붙고 혀가 천적에 붓고, 그런 가운데 병사들이 막 뛰어가더란 것이죠. 왜 뛰어가냐 보니까 오아시스가 눈에 보이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분명히 오아시스가 있는데 오아시스가 눈에 보이고 뛰어가더니 막 허겁지겁 이렇게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봤던 것은요, 싱그러워요. 진짜 물이 아니라 모래를 퍼먹고 있다가 죽은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요, 어쩌면은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그래서 신규를 쳐다보고 자기 딴에는 살겠다고 물을 마시는데 그게 모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을 지냈던 성하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에 절에서 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자성으로 살았고,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검정고시를 치고 경북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울진에 있는 곳에 가서 또 절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교사가 모자랐기 때문에 시골 학교에 이 학교를 좀 맡아달라라고 해서 스님인 동시에 울진의 한 초등학교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한다고 학교를 좀 빌려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를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장으로 빌려줬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 이제 선생님을 초대해가지고, 그 스님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는 것이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쳐다보니까 꼭 예수님 믿어야 될 관상입니다. 앞으로 선생님은 목사님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가 스님인데
스님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목사님 보고 앞으로 스님 된 관상이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어 이러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밥은 대충 먹고 자리를 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더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불교 생활을 열심히 잘하면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번민들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사라지지도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더란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더란 것입니다. 철학적인 종교는 될 수 있지만은 내세가 없다 보니까 뇌세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교 대학을 만드는 중에 잘못 경제적으로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불경들을 그 서적들을 다 읽고 하루는 또 불교 서적을 빌리려고 갔는데 거기 있는 책을 담당하고 있는 간수가 불교 책은 다 떨어지고 이제 없다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빌려가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불교 책이 다 떨어질 리가 없는데 하도 이렇게 깐깐하게 성경 말고는 남은 거 없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성경을 할 수 없이 읽어봤다는 것입니다.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무 불교하고 비교가 되더란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가 자기 하나 있는 외아들이 죽고 나서 애절하게 통곡하면서 그 상념 매는 걸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긍휼히 계시고 그러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간에 손을 대시고 선포하시니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불경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어느 한 여인이 자기 외아들이 죽고 가고 있는데 부처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죽어가는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마을에 가서 한 집에 3대째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죽음이 없었던 집이 있으면은 그 집에 쌀을 가져다가 죽을 써서 나한테 가져오면은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나갔던 그 여인이 하루 종일 다니다가 저녁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 집집마다 한 번도 죽지 않는 가정을 본 적이 없다는 그런 가정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인생은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지 인생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게 대해서 해답을 주시고 그리고 인생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걸 말씀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내가 계속 성녀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됐다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들 내 스스로가 뭔가를 다 해결하는 그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영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곳 예배당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게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이걸 개신교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를 즐기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가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우리 집에 있는데 엄마가 잠시 갔다 올게 이러면서 엄마가 뭐 어디 갔다 올게 이러면서 나갈 때요 남편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잘 갔다 오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누린다면은 그 자녀들이 엄마가 있을 때는 조마조마하다가 엄마가 나가고 나니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본다면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동안 엄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됐는지 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인터넷 게임보다도 더 좋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좋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약보다도 더 즐거운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게 너무 좋다. 이게 바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다가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휴거를 당했죠. 천국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모래가 가득한 정말 사막 같은 그 인생을 살아서 우리 가운데는요 정말 은혜의 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영화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선생님이 가면서 이 장독이 깨졌어요. 그 제자들한테 이 장독대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넣어라. 그런 이제 문제를 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불을 웅덩이에서 길러가지고 연못에서 길러가지고 거기다가 막 붓습니다. 갓도 오면 물 다 빠지고 없고 저녁 내도록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이제 해가 질 쯤 됐고 선생님 올 때가 됐는데 그제서야 한 사람이 깨닫게 됐죠. 갑자기 이 깨진 장독을 들고 연못가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다가 푹 잠깁니다. 그러니까 장독대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바로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강물 속에 은혜의 샘물 속에 우리가 잠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발도 들어가지 않고 무릎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잠길 수 없는 은혜 속에 잠길 수 없는 전혀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 교회 안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성경 이런 것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8장에도 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한때는 제가 청년부와 또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슬로건이 뭐냐면 생수의 강이었어요. 얼마만큼이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생수의 강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을 좀 누려보라고 그렇게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요 물을 무서워합니다. 물이 조금만 깊어도요 혹시 빠져 죽을까 봐서 물이 무섭죠. 어릴 때 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트라우마로 남아서 물 근처도 안 갈라 합니다. 하지만 박태환 선수같이 물과 아주 친한 사람들은요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물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죠. 마음대로 다이빙도 하고 마음껏 모든 헤엄을 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정도만 오면은 거기서 무슨 헤엄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얕으면 얕을수록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깊으면 깊을수록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것은요 아직까지 성령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만 계속해서 손 짚고 발만 바닥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우리 밸런스 게임 하면서 만약에 무인도에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 무인도에 가져갈 것이 우리 기독교니까 성경책 가져갈래? 스마트폰 가져갈래? 이러면은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책요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갔다 합시다. 이거 얼마 동안은 쓸 수 있을까요? 예, 하루 지나고 나면 배터리 다 꺼지고 쓸 수도 없고 가져간들 와이파이도 켜질 수도 없고 데이터도 안 들어옵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냥 깡통입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나면요 와이파이도 데이터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내 영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말씀이 영 안이 열려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가요 어느 정도 하다가 20분쯤 남으니까 절전 모드로 들어가더라고요. 환하게 봤던 게 갑자기 좀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좀 되고 그러다가 한 0% 되니까 바로 꺼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꺼져가는 이 스마트폰 아니 어쩌면은 이제 불도 안 들어오고 어제 켜지지도 않는 스마트폰 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충전이죠. 배터리를 충전하면은요 이제 0%에서 1%, 2%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켜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배터리 살려주는 것이 소생시켜주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소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는요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소생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 그 공동묘지에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언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에 대언하니까 그들이 정말 죽었던 빽딱이들이 다 만나고 그리고 살이 덮이고 근육이 생기고 모든 피부가 다 덮였는데 유일하게 영혼이 죽어서 없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렇게 대언하라 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대언했더니 갑자기 생기가 호흡으로 들어가서 그 시체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없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생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어쩌면요 믿음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아닌 성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절에 가는 마음으로 불심이 깊어서 절에 가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 편하자고 절에 가는 것이죠. 절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냥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손해보는 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지금 절전 기능에 들어갔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꺼질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2% 남아있어요. 2% 꺼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신앙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왔다 하는 그 찰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지금 체해되냐면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해서 아무런 힘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강력한 이스라엘 군대로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데 또 성령님을 왜 만났냐? 성경에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면서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이 죽고 기도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면서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임한다는 것은 어포온입니다. 위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엄히 건조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여러분이 있다면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정말 생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텐션 가운데, 위기 가운데 강박증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우리 소생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마음에 괴로운 것, 불편한 것,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던지라. 던지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